네,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개관해 보면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 가족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 이야기와 또 헤롯의 유아 살해, 그리고 애굽의 귀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마다 구약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이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으며 또 구약 선자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애굽으로 피신하는 예수님과 또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악한 계획을 알려주면서 마리아와 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다시 이르기까지 거기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부분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보시면 애굽으로부터라는 단어 앞에 기억이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기억 확인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내려와서 각 줄을 보시면 뭐가 써 있을까요? 호세아 11장 1절에 써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세상의 위협에서 보호하심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과 뜻을 꺾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계략과 또 어떠한 공격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자들을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제가 더운 여름날에 지난주에 감사하게 휴가를 받아서 월요일 오후에 KTX를 타고 원래 서울에 갈 예정이었는데요. 캐리어에 짐을 다 싸고 부산역에 가서 아이와 편의점에서 뭐를 사 먹을지를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때 기차 출발 2시간 전에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못 만나는 것은 참 아쉬웠는데 요즘에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번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 가지 않고 휴가 기간에 부산을 투어했는데요. 이제 아버지의 몸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만나 용돈, 신사임당을 받을 아들의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일은 알 수 없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확장되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따라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입술로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때로 어려운 상황과 또 부정적인 판단 가운데 압도되어 좌절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위험한 상황을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눈으로 상황과 또 모든 것을 판단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헤롯의 장록한 명령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는 베들레헴과 또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헤롯의 잔혹한 행위에 많은 부모가 통곡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상징되는 라헬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보며 통곡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과 지금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방의 왕이 라헬의 자손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것처럼 지금 이방인 헤롯에게 이스라엘은 다시 슬픈 일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네,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네, 니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내려와서 각 줄을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예레미야 31장 15절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3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헤롯의 잔혹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진 이스라엘을 후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슬픔에 빠져 안주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언급한 바와 같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인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참된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물과 또 고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한 알 수도 없는 위로와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비록 슬픔과 또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또 그 두려움을 걷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오늘도 평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절망 가운데 빠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용기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나사렛으로 돌아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헤롯이 죽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21절을 보면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정착한 곳은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낮은 산지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이 나사렛은 작고 초라하여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네일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이것을 무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그런 무시받고 또 멸시받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보면 메시아가 무시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듯 작고 소박한 마을에서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성장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구약 선자의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이죠. 보시면 23절에 보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단어 앞에 기억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밑에 내려오셔서 각 줄을 보시면 지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사야 11장 1절이 간접 인용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따라서 마태는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사신 것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연상시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듯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것을 통해 얻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작고 초라해 보이는 것들까지 사용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기준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나의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작고 소박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장소였던 나사렛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억될 복된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 또 때로는 우리 인생과 또한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볼품없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장시킬 곳으로 나사렛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있는 이 장소가 크고 화려한 것보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의 그 가사를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남은 한 주간도 이 은혜 안에 거하셔서 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